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특히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도리어 어떻게 하래요? 복을 빌어줘라. 이를 위해서 우리의 부르심이 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도리어 복을 빌어주게 하기 위해서. 우린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중요한 교리들을 지금 보고 있어요. 베드로전서에서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이미 들었죠? 거듭난 영혼들이 어떻게 말씀을 사모하는지,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지 우리가 상고해봤죠. 그리고는 그렇게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성장하는 사람들, 바로 그렇게 거듭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리어 복을 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오늘은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하는데 3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라고 시작을 하죠. 너희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거듭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됐으니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다 마음을 같이하라,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지금 문맥상 마음을 같이해서 뭐 하자는 겁니까? 마음을 같이해서 이제 너희가 거듭났으니 마음을 같이해서 이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이렇게 다 같이 해라, 이 얘기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들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에베소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골로새서의 바울은 말하죠.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 있을 때의 특징은 뭐였냐면 그 죄의 세력 가운데 우리는 죄를 지으며 살았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아무런 비판력 없이 그냥 내 욕심대로 살았고 내 탐욕대로 살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았다는 얘기죠. 근데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빛이 되셔서 우리 안에 빛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아는 빛,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아는 빛, 그 예수님의 복음을 아는 빛, 이것이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는 에베소서에 봤더니 빛의 자녀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즉 거듭난 사람들은 뭐가 됐다고요? 빛의 자녀들이 됐다. 빛의 자녀들이란 뭡니까?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빛의 자녀들의 그 행동은 뭐냐? 착한 행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정직하게 살고 또 우리가 그 말씀에서 요구하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거듭난 사람들은 다 같이 한 마음이 돼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10계명에는 두 가지 계명이 있다는 걸 아시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에 대한 계명? 하나님께 대한 계명.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누구의 계명? 인간들과 형제들 간의 관계에서의 계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되는 계명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어요. 그런 사람들은 누구와의 관계에도 회복이 되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형제와의 관계도 회복된다는 얘기입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씨름을 하고 마침내는 누구랑 회복이 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받은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자마자 야곱은 누구와 관계가 회복됐어요? 실제적인 형제인 에서와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란 말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보여지는 형제에 대해서도 그 사랑이 흘러가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듯 내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 의해서 태어났다는 겁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 자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거듭났지 않습니까? 그런 자마다 누구를 또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난 자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것처럼 앞에 있는 경필 형제도 하나님에서 난 자 아닙니까? 그래서 뭡니까? 이 형제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복음 안에 있으니 이제는 한 마음이 돼서 이같이 행하라. 즉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형제들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라. 어떻게? 한 마음이 돼서. 이것이 지금 베드로 사도가 교회에게 초대교회에게 지금 요구하는 바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베드로 사도가 한 마음이 돼서 형제를 사랑하라, 좀 보여지는 형제를 좀 사랑하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을 잠깐 보시면 3장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베드로전 3장 8절에 자,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자,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형제와의 관계도 회복돼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 사랑할 건데요? 그럼 이렇게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내가 지금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첫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동정심을 가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동정하며,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건 뭐냐면 공감하라는 얘기입니다. 공감. 사랑의 첫 번째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공감하는 겁니다. 형제가 기뻐하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뻐해 주라는 거죠. 그리고 형제가 슬픈 일이 있으면 같이 슬퍼해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첫 번째 덕목입니다.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 첫 번째가 공감해 주는 겁니다. 내 형제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내 마음은 아무렇지도 않다. 이것은 지금 한 형제가 아니란 얘기인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예화가 하나 나옵니다. 어떤 예화냐면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이고 팔다리가 두 개씩 달린 아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그러면 한 사람으로 봐야 되냐, 두 사람으로 봐야 되냐, 이것에 대한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이 사람이 두 사람이냐 한 사람이냐. 이러면서 한 사람 같아요, 두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이 사람들이 한 사람인지 두 사람인지. 한쪽 머리를 때려가지고 한쪽 머리가 악 하면 한 사람이고, 한쪽 머리를 때렸는데 한쪽 머리가 아무렇지도 않으면 두 사람이다. 마찬가지로 한 몸이라는 거, 한 지체라면 누가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는 것이 형제고 지체다. 이것을 탈무드는 알려주는 거죠. 지혜를 알려주는 겁니다. 즉, 첫 번째는 우리가 형제를 정말 사랑하는가 안 사랑하는가를 우리가 점검해보기 위해서 첫 번째는 나에게 정말 동정심이 있는가, 공감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가라고 우리는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동정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습으로 오시면서까지 동정하셨다고요. 우리의 모습으로까지 오셔서 공감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서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흙 한 번 안 묻히고 거룩한 모습을 하시면서 우리한테 힘드냐? 그렇게 살기 힘드냐? 내 율법을 좀 지켜라?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공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잠시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시되 우리보다 더 비천한 자리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동정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하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이건 개역성경에는 체휼하지 못하시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와 똑같은 입장이 되셔서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 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예수를 닮은 사람이라는 의미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보여지는 형제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동정하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실천 방안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형제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의미에는 더 구체적인 예가 있지요.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게 요한일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고 있으라고요? 행동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되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을 생각하면 감격스럽죠? 왜 예수님의 사랑이 그냥 막 느껴지죠? 액션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라 그분은 자기의 몸을 희생시켰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복음에 감격하고 있는 겁니다. 즉, 공동체 안에 그 사랑을 하되 말로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이것이 한 공동체의 내가 사랑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의 잣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떻게 여기라고 합니까? 불쌍히 여기라, 이렇게 말을 하죠.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보면 불쌍히 여기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즉, 국률입니다. 국률.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국률이 여기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국률이 여겨주실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원리.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원리라고요. 이건 산상수훈 중에 있는 거예요. 산상수훈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이 아닙니다.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은. 그런데 믿는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네가 만약에 내 자녀들에게 국률을 베푼다면 나도 너를 국률이 여겨주마. 이렇게 지금 예수님은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국률이라는 단어는 아비가 자녀를 바라볼 때 바라보는 마음이 국률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불쌍하게 보이는 거. 그냥 내 자녀들은 뭔가 그렇게 불쌍해 보이잖아요. 뭔가 이렇게 그런 마음이 국률이에요. 진욱 집사님이 시야 쳐다보는 것 같은 거. 이게 국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국률하면 좋지. 그래, 국률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국률이 바라보시겠지. 이렇게 끝내지 마시고요. 우리는 국률을 꼭 해야지만 합니다. 왜냐면 상이 있다면 뭐도 있을까요? 벌도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국률을 베풀으라고 했는데 국률을 베풀지 않으면 그러면은 그에 합당한 뭔가가 있겠죠. 우리 하나만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2장을 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13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너무 중요해서 한번 같이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자, 13절 시작.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위험 있는 심판 때에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국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심판 앞에 담대하죠. 즉, 그 국률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겨요? 심판을 이기는 능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형제에게 국률을 베풀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국률로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만약에 내가 누구를 매몰차게 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국률 없는 심판을 대하다. 이거는 우리는 지옥에 가는 심판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겐 이미 그것은 심판은 우리에게 면제됐으니까요. 그러나 이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바라보시느냐 아니면 매몰차게 바라보시느냐, 이 문제란 말입니다. 큰 것을 탕감받은 자는 작은 것을 당연히 어떻게 해주는 게 맞아요? 탕감해 주는 게 맞다. 이게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긍휼히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는 마지막은 뭐라고 합니까? 겸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겸손. 형제들을 대할 때 겸손하라는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5절을 한번 보시면요.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보시면 마음을 같이하여, 자 여기도 똑같은 얘기를 하죠. 바울사도는 빌립보 교회에게 또 똑같은 말을 하는데,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자 지금까지 말한 긍휼, 겸손, 그리고 동정, 이 모든 것을 같은 사랑을 가져라 이거예요. 공동체가 됐으니까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라? 낮게 여기라는 얘기가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낮게, 좋게 여기라 이거예요. 나보다 이 사람이 낫지, 나보다 이 사람이 훨씬 낫지, 이런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라는 거예요. 자 지금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할 때 조건이 붙었어요? 조건이 안 붙었어요? 조건이 안 붙었죠. 무슨 얘기입니까? 나보다 그냥 볼 때는 더 찌질해 보이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을 대할 때도 어떻게 대하라는 얘기예요? 나보다 더 낫다, 이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우리의 현실 속에서 오면 쉽지가 않죠. 그죠? 경필 형제가 저보다 낫게 여겨져라, 저보다 이렇게. 근데 인생을 살다가 좀 하나님 앞에 크게 징계를 받거나 그런 사람들은 이 말이 뭔 줄 압니다. 그죠? 나보다는 더 정직해 보이고 나보다는 더 하나님 앞에 깨끗해 보이고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라는 건데, 저에게 그 마음이 찾아왔어요. 제가 한 번 여기서 고백한 적이 있는데,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만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뭐 지금도 교만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젊은 사역자들이 다 그런 것처럼 저도 굉장히 비판력이 강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또 그 비판력은 젊을 때 비판력이 없으면 나중에 더 무뎌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비판력이 있어야 되긴 해요. 젊을 때. 뭐 젊을 때부터 막 다 세상과 타협하고 막 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젊을 때는 뭔가 비판력 있게 막 뭔가 정의를 쫓아가고 막 이러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만 그것이 교만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한번 육체적으로 무너지고, 그리고 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목회까지 내려놔야 되겠구나라고 할 정도로 제 스스로의 어떤 하나님 앞에 번민이 있을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그 기점부터 물론 말씀에 대한 어떤 비판력은 있지만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하나님 앞에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그걸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자기 몸을 비워서 낮은 자리까지 오신 것처럼 우리에게 지금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에서 큰 사람은 자기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천국에서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다 살펴보겠지만 하여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겸손하라.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래도 겸손하라.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사람들과 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더 적극적으로 베드로전서 3장 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3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는 겁니다.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욕을 먹으면 욕하고 싶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한번 저한테 한번 대놓고 욕해보세요. 저도 욕할지도 몰라요.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뭔가 욕을 하면 막 욕으로 막 받아치고 싶고, 한 대 맞으면 나도 한 대 때리고 싶고, 그래야 직성이 풀린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세요. 로마서 12장 19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더러운 피는 내가 묻힐 테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라. 이 얘기와 같은 거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데요, 그 자녀가 강도를 맞았어요. 깡패를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뻔히 아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 자녀가 만약에 칼을 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칼을 들고 내가 복수하러 가겠다고 하면 사랑하는 부모님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 그게 직성이 풀리니까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참아라, 그리고 나한테 맡겨, 그럴까요? 나한테 맡기라고 하겠죠. 부모가 대신 어떻게 할까요? 부모가 칼을 들고 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거나 좀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제대로 된 처벌을 받게 하려고 하겠죠. 왜냐면 만약에 그 승질대로 만약에 한다면 누구가 손해냐면 자녀가 손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복수 갚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할까요? 그냥 가슴이 썩어 뭉들어져도 넌 참고 견뎌! 가 아니라 더러운 피는 네 손에 묻히지 마라, 이거예요. 똑같이 그 사람과 되지 말라, 이거예요. 대신 내가 해주마, 이거예요. 반드시 갚아줄 거다. 반드시 내가 보응해주마. 그러니 너는 잠잠히 있어주련.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거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20절을 봤더니, 그래서 로마서 12장 20절을 봤더니 이렇게 말을 해요. 원수 갚는 내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는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너는 대신 선한 일만 해라, 이거예요. 복 받는 일만 해라, 이거예요. 저주 받는 일은 나에게 맡기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더러운 일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좀 고상한 일만 해라, 이거예요. 내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게 하리라. 그 사람을 반드시 챙피를 내가 주겠다, 이거예요. 네가 하지 않아도 내가 하겠다. 내가 처리해 주겠다. 그러니 너는 나만 믿고 그냥 그에게 축복해.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열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철저히 내가 너의 편을 들어주마. 그러니까 너는 조금만 참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21절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너는 악에게 지지 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라.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이 좀 이해가 가시죠? 왜 그러냐? 3장 9절 뒷부분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이걸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는 뭐하기 위함이라?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에게 복을? 내가 복을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금 뜻이라는 겁니다.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것을 할 때, 선으로 악을 이길 때 너에게 복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사람을 동정하라고 할까요? 왜 긍휼히 여기라고 할까요? 왜 사랑을 행함으로 하라고 할까요? 또 겸손하라고 할까요? 그리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할까요? 왜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할까요? 다 누구를 위해서라는 겁니까? 너를 위해서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봤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뭡니까?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이 뭘까요? 시편 1편은 그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주야로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예요.
행동하는 게 아니라 복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겁니다. 세상 정신 가운데 복수하려고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왜? 그 세상 정신으로 그 분노함으로 뭔가를 행동하면 반드시 죄를 짓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죄를 보응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지켜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금 은혜요 사랑인 것입니다. 이걸 믿고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열매 맺게 하실 겁니다. 이건 원리예요. 성경적 원리란 말입니다. 그리고는 시편 1편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다. 나중에 그 의인들, 악인의 자리에 서지 않고 꾀를 따르지 않는 그 의인들에게 뭐요? 시냇물에 나무가 시냇물에 뿌리를 박은 것처럼 그 기쁨의 진액, 하나님의 영원한 그 기쁨의 진액, 그것을 마음껏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산상수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일을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 아무 이유 없이 막 박해를 받고 욕먹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라? 참으라는 거예요. 왜?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온다. 자 보세요. 지금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 막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 막 욕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앞에 평안을 외치라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야 되니까 복을 외쳤어요. 그래도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잘 되길 소망합니다. 당신에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럼 그 사람 마음이 어떨까요? 웃기고 있네. 그러면서 막 잘난 척하지 마!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마음에 지금 그 평안을 받을 만한 자격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그 평안은 누구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럼 마음껏 하시라는 거예요. 마음껏. 그런데 그 사람이 막 윽박을 질러 그러면 기뻐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아싸, 이것도 내 거다. 이것도 내 거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말장난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입니다. 그 약속대로 묵묵히 한번 있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믿으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좋은 얘기가 하나 있는데 베드로전서 3장에 보니까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재밌더라고요. 제 방식대로 한번 읽어본 다음에 재밌었어요. 3장 10절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렇게 말을 하죠. 니들이 오래 살고 싶으면 알아서 해라. 얘기해요. 죽기 싫으면 알아서 해라. 이 얘기거든요. 오래 살고 싶으면, 또 너희가 진짜 생명을 원한다면, 그리고 뭐라고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생명이 정말 풍요로워지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럼 이렇게 해라. 저는 이거 확신합니다. 저 이거 믿어요. 왜냐면 우리 부모님을 봐서 전 믿어요. 저희 부모님이 원래 저희 어머니가 처녀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시면서 저희 아버지랑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젊을 땐 술을 엄청 드셨어요. 그러니까 술을 얼마나 드시냐면 맨날 니아가에 실려 오세요. 니아가에 맨날 실려 오세요. 어디선가 주무시고 계시니까 니아가에 맨날 어디에 실려오면 맨날 어디가 이렇게 상처가 나 있고 막 그래.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젊은 여자가 항상 그 신혼을 그렇게 보내니. 근데 자녀들이 있어도 항상 그러니까. 저도 지금도 생각나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자전거 가게를 하시는데 이렇게 기름칠을 해야 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저희 아버지에게 기름칠하는 거 보면 꼭 대낮에도 술이 취해 있어갖고 막 기름칠하면 막 그 자전거 안장이니 그런데도 막 기름칠을 하고 계시고, 이게 아직도 저는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술을 굉장히 많이 드셨단 말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계속 기도를 했어요. 제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제발 이 사람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계속 기도했는데 이게 뭐 변화되는 게 보여야지요. 그리고는 동네 사람들은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 엄마를 무시하는 거예요. 저 남편은 좀 있으면 죽을 거고, 게다가 우리 아버지가 거의 뭐 죽는다고 했대요. 막 피똥을 계속 싸고 하여튼 막 그러셨대요. 근데 우리 엄마는 계속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맨날 뭐라고 합니다. 야, 하나님 믿는 집이 뭐 저래? 야, 그러지 말고 저 불교를 다녀. 차라리 공을 들여 차라리. 그땐 또 한참 막 그런 또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비난하고, 집에서도 비난하고, 또 친구들도 비난하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한테 막 경고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는 나중에 밥도 못 벌어 먹고 좀 있으면 남편 죽을 거니까 빨리 면허증이라도 따라고. 그래야지 뭐래도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뭐래도 해서 우리 어린 자녀가 4명이나 되는데 그 자녀들을 먹여 살리려면 뭐래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진짜로 그때 면허증을 딴 거예요. 그래서 진짜는 최초로 면허증을 땄어요. 여자 최초로. 먹고 살려고. 겁이 나서. 그런데 계속 기도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비난했던 사람들,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금방 죽을 거라고 했던 분들, 지금 진짜 한 사람도 안 살아요. 저희 아버지는 지금 건강하게 살아 계세요. 그것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술, 담배 다 끊고, 그리고 새벽 예배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요즘에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원래 저희 어머니 이제 돈을 많이 못 번다고 막 맨날 싸웠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 정년퇴임이 언제 합니까? 막 되게 일찍 하잖아요. 또 저희 아버지는 73인데 아직도 일하세요. 자전거 가게니까 뭐. 그리고 저희 어머니 지금 나이 많으신데 지금 신학원 지금 공부하고 계시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그 등록금 내주는 그 재미로 지금 살고 계세요.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지금은 저희 집을 부러워해요. 아들은 그래도 지금 사역한다고 저렇게 있고, 딸들도 다 시집 다 가고, 하나님 반드시 이 시대에서, 이 세상에서도 반드시 보응해 줍니다. 반드시 갚아 주십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 어머니 그거 욕먹고 그 비난할 때 그들과 머리 잡고 안 싸웠단 말입니다. 그냥 가슴으로 하면 새겼어요. 그리고 그 아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저는 노년에 우리 어머니가 더 행복할 줄을 믿습니다. 왜냐면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약속대로, 이 원리대로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원리대로 정말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개난만 하는 거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단지 속상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좋은 날을 보기 원하면 저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믿음의 선진들을 쫙 얘기하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면 믿음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우리에게 상 주실 이심을 믿으라 이거예요. 즉 우리의 믿음에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이다? 상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다. 이거 믿음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믿음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보응하십니다. 하나님 거기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시편 123편 한번 읽어보실래요? 저 이거 한번 그 시편의 123편을 한번 보시면, 시편 123편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의 영혼에 넘치나이다. 그런데 이 시인은,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는 이 저자는 그들에게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멸시가 나에게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눈을 향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거라고 얘기해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 이거는 저 세상에 가서도 물론이요, 이 세상에서도 마침내는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을 겁니다. 하나님 눈물을 닦아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보상과 심판을 확실히 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베드로전서 3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 본문으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고자 결단할 수 있는 좋은 하나님의 약속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주의 눈이 누구에게 향하신다고요? 의인을 향하시고. 물론 우리는 의인입니다. 구원받은 의인이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의인이죠. 그런데 이건 문맥적으로 보면 단순히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얘기보다는 지금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의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맞죠? 즉 그 행함으로 정말 긍휼을 베푸는 사람, 그리고 어쩌든 하나님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는 그런 의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이 누구에게 가 있다고요? 그 사람들에게 가 있다는 거예요. 어쩌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발버둥을 치며 그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아까 시편 123편을 고백한 그 시인처럼 나를 멸시하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라고 하는 그 의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은 그들에게 지금 꽂혀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이든 주고 싶어 하실 겁니다. 제가 역대하를 좀 읽어드릴게요. 우리 찾아주시겠습니까? 역대하 16장 9절. 자, 16장 9절에 보면, 역대하 16장 9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매. 이 약속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누구를 감찰하신다고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를, 하나님은 눈은 그런 사람을 찾고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뭘 베푸세요? 능력을 베푸십니다. 이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전서 3장에 보니까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귀는 누구에게 또 향하고 계세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 야고보서 5장에 봤더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그의 간구를 하나님은 오늘도 어떻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대신 신명기 32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악인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악인들은 화살이 닿기까지 그에게 활을 쏠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화살을 하나 딱 쏘면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맞으면, 명중하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악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분노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분노하면 화살이 다음같이, 화살이 한 100개 있어요. 그럼 하나만 맞아도 죽잖아요. 그런데 계속 쏘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죠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성을 잃으신 거예요. 누구에 대해선? 악인에 대해선. 그러니까 극과 극인 거예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자요 긍휼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이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어찌하면 능력을 줄까 지금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그렇게 죄를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이렇게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울을 끝까지 존경했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렇게 하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베드로전서 3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자, 10절을 보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자, 첫 번째 어떻게 하랍니까?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을 거짓을 말하지 말고, 두 번째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세 번째는 화평을 구하며 주를 따르라. 자, 세 가지 어떻게 알아요?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사람의 구체적인 실천,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실천. 첫 번째는 혀를 금하라. 여러분들 나중에 야고보서 3장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혀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는가. 이 혀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혀를 잘못 놀려서 유대인 그 많은 민족을 학살시키는, 한 사람의 혀로 유대인 전체를 학살시키는 그런 악한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고, 또 그 똑같은 시대에 어떤 사람의 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한 국민을 하나로 묶어서 그 독일을 이기는 힘으로 발휘하게 할 수도 있어요. 처칠과 지금 히틀러를 말한 겁니다. 다 뭐예요? 혀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혀로다가 말로다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고 그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도 있고 불행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혀를 굉장히 조심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하는 것을 철저하게 우리의 통제 아래 있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악을 떠나서 선을 행해야 되고, 이것은 말씀대로 살아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하는 자가 되라? 화평을 구하는 자들이 되라.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너희에게 또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즉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도 화목하게 하는 역할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통해서 화목하게 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아무튼 나를 만나면 어찌하든 평강과 화목이 좀 있게 하는 사람이, 꼭 그 사람이 오면 트러블만 일어나, 그 사람이 하여튼 어디만 가면 하여튼 막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사람이 있어.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날 보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날 보기를 아는 사람 뭐예요? 가는 곳마다 뭔가 화평이 일어나고 그 사람만 가면 기분이 좋아지고 막 분위기가 달라지고 뭔가 화기애애해지고 이런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근데 이럴 수밖에 없죠. 막 긍휼을 베풀고 또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죠. 실천으로 사랑하죠. 겸손하죠. 그러면 당연히 화목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 화목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거는 원문을 직역하면 이 얘기가 똑같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화목하게 한다, 이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게 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 드리라. 뭔가 우리가 형제에게 뭔가 죄를 범해서 그 형제가 뭔가 지금 신기가 불편하게 내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뭘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빨리 와서 뭐 하고 오라고요? 화목하게 하고 와. 하나님은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형제와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들 좋은 날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날 봅시다. 도리어 복을 빌어 좋은 날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하고,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간증이 넘쳐나는 그런 복음의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린 연약하여서 우리의 감정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입에 굴레를 씌워주시고 우리의 생각에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정말 우리가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랑하고 형제들을 긍휼히 여기며 또 형제들을 동정하며 또 형제들 앞에 겸손해질 수 있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눈이 정해져 있으며 또 그 간구를 오늘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승리자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